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신 후에 김분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가 또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3일 동안에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아시는 주님,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 울타리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저희들이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님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로 온동교회를 어림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동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붙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저희 장로님들 가정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코로나가 너무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지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더 길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키는 선교사님들, 또 라오스와 아버지 필리핀과 또 아버지 에티오피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키고 아버지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놔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흩어지지 않고 아버지 다 믿음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박요한 아버지 강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집에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죄인 하나님 앞에 두서없이 기도를 올렸사오니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원동 축복 원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암송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박종신 목사님께서 가정의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되는 영성 집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예배에 대한 안내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월 18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 교구별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립니다. 1에서 6교구까지는 1부 9시에 현장 예배로만 드리고 7에서 12교구까지는 2부 11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 식사 제공이 불가능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식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19일 월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모여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 예고를 드립니다. 일시는 10월 18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학습 세례 교육을 받으신 성도님들입니다. 이웃사랑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봉사자 모집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마스크 스트랩 또는 아크릴 수세미를 만들어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봉사 참여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교역자실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수요일 오늘까지입니다. 이 만들기 봉사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블루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우울한 날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블루, 이 파란색을 우울의 색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블루라고 하는 이 말 단어 안에 파랑색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우울은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은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또 수없이 겪는 감정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단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비정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함을 느낄 때 반드시 함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해서 이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슨 감정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대개 사람은 우울하면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우울해집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집단에서 배제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주변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은 만약 이 외롭다는 감정을 나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이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하여 전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돈을 쓰고 술을 마시며 발버둥 칩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외로움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빠졌던 이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시도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힘든데, 나는 이렇게나 우울하고, 나는 이렇게나 외롭고 매 순간순간마다 심장이 조여지는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나에게 위로해주지 못하며 공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살을 준비했다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울과 외로움의 문제가 비단 불신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우울함과 외로움의 감정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있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말 가운데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믿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울해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상대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당신이 우울함에 빠져 있고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대체 뭘 했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주시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이셨다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 신앙 속에서,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이 가운데 저는 위로의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초반부는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의 일화를 하나 덧붙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그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3남매와 친분이 두터우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역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문장입니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이 문장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사로의 입장입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병으로 자신의 삶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누이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에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니 마치 의사의 왕진을 바라듯이 한번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이든 병 고침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든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또 굉장히 냉정하게 보여졌습니다. 이 시대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나사론의 가족들이 있는 곳과 예수님이 있는 곳의 거리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의 그런 거리,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소식을 전하러 오던 도중에 나사로의 병세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가던 도중 나사로가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야.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 사명을 위하여, 그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의라고 하는 명분 앞에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사소해져서 버려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정점을 찍는 것이 5절입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이 없어도 설명하는 데 있어 충분해 보입니다. 4절에서 바로 6절로 이어져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절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제가 왜 사사로운 감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안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보러 움직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하시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이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꿔 이야기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왜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제자들을 위한 믿음의 교보제로 나사로의 죽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이 너무 효율적으로 일하신다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꿩 먹고 알 먹고 같은 그런 효율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머리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대의, 이 사명, 이 임무 앞에서 다른 것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계속 묘사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범위 속에서 우리는 인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보다는 사명과 대의를 더 우선시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치기 위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었기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같이 온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요한복음 11장 1절 16절의 말씀을 보고 온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지 상상해 볼 수 있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저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그 목숨이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격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은 무덤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단 한순간도 그의 신성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신 신성과 인간이신 인성이 늘 함께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가 죽을 것과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명과 대의를 우선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할 정도로 잘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울의 우울함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사명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내셨지만 그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 따위는 전혀 알 바 아니고 그저 사명과 대의에만 충실한 냉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기계와 같이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 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이름을 알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도 알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또 무서운 것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 고초를 당하신 것들을 보며 이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육신 하신 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참 하나님의 비율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에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을 그분 또한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그분 또한 겪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전 성경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체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든 것,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내가 외로운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내가 삶 속에서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과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뮬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조선 이름으로는 민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는데 1892년에 이 조선 땅에 오신 그분은 1937년에 생을 마감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민노아 목사님, 이 선교사님 가정에는 부부가 함께 조선 땅에 넘어왔는데 조선에 온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이후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 역시 데려가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데려가신 이듬해인 1903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아내마저 데려가셨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두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은 이 선교사님에게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조선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나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이 질문에 선교사님은 한편의 시로써 답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함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가난으로 또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 또한 많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을 아는 이가 없으며 그 무엇도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단 한 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셨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예수를 더욱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 소리냐, 그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특별하신 위로를 간절히 구합니다. 황폐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위로를 물밀듯 부어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 예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영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큼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서 위로를 찾고 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구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영성 집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또 말씀 받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음표의 발밑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다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하고 참되신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또 나에게 삶은 왜 이렇게 가혹한 것인지 그저 눈물만 나며 하나님 앞에 한숨만 내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우울함과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고난이 그저 나 혼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되 또 참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모두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볼 때에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씀했던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니 이 시간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옵고, 아버지 그 은혜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며 상황은 점점 어렵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 예수께 고정하게 하시고 오직 그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의 다음 없는 그 사랑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만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전 세계가 아버지 얼어붙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에티오피아에, 라오스에, 필리핀에, 또 알바니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대들보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영성 가운데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이 끊이지 않도록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가정을 돌봐 주옵시옵고 그 일하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돕는 동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되며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동교회에서 10월 17일부터 아버지 새벽 영성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는 행사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강사로 오시는 그 박종신 목사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태연케 아버지 하여 주옵시옵고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태어날 때에 그 무엇도 하나 부족함 없도록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태어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버지 1단계로 아버지 나누어져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아버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또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영의 간구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가운데 주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또 당의 장로님들로 지금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인받으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부족한 부분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계신 처소에서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번 토요일 날 시작되는 영성 집회를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들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원동교회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